그 다음에 이제 42장을 공부를 하게. 이 42장은 이제 형제들이 어떻게 해서 요셉을 찾아가는가 이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몰 때 참 길이 없는 걸 알아야 합니다. 딱 그냥 하나님이 외골수로 몰아가는데 딱 이렇게 도망가고 저렇게 도망가려 해도 그렇게 할 수, 이 팔이 너무 커가지고 막 아무리 도망하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쑥 몰아가는 겁니다. 때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그러니까 이 형제들도 알 거예요.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이 다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왜 그렇습니까? 애굽 하면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동생을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아요. 그러니까 아예 애굽이라는 말도 듣기 싫어하고 방향도 애굽 쪽으로 쳐다보기가 싫어져. 이게 바로 우리가 죄의 의식.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벌써 이게 몇 년 됐습니까? 팔한 지 몇 년 된 겁니까? 17년에 17살에 팔아가지고 13년 돼가지고 7년 동안 풍년이 완 다음에 이제 흑년이니까 최소한도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20년 동안에 아직도 애굽하면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탁 그냥 머리에 떠오릅니다. 아,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었지. 이 보면 재미있어요. 학생들이 뭐 아주 이런 걸 깨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얘들아 그거 가져오너라 이러면 서로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아, 이렇게 해서 깼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의식입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숨겨놓은 참 그것보다도 자기 양심의 죄가 지금 생각나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이 상상도 하기가 싫은 그러한 형제들의 모습이에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적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여기에 곡식은 바로 뭡니까 이거는? 우리 요즘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곡식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준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봐준다 하는 그런 구약적인 생각이 아직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을 누가 돈으로 삽니까?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서 주신 거죠. 그래서 이 구약적인 복음과 신약적인 복음 다릅니다. 돈을 주고 사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얻어야 된다는 것을 야곱은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싸우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리고 내려갔으나 왜냐하면 12아들인데 요셉은 이미 여기에 와 있고 베냐민은 야곱이 내주지 않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왜냐하면 라헬 사이에 난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다른 형제들 때문에 이제 아마 짐승에게 물려가서 죽은 줄로 이렇게 알고 있을 거고, 이제 베냐민만 남았는데 막내동이에요. 베냐민은 다리고 갈 수 없다. 이거 딱 붙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10형제가 이제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의 꿈이 실현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양식 사러 갔지 애굽 총리자 하니까 무조건 땅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한 그 약속이 분명히 실행됩니다. 자기들이 아마 절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했을 거예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음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을 알 수가 없어요. 이미 자기들 기억에는 요셉이 죽었고 또 노예가 되어가지고 총리가 되어 있으면 꿈에도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면 보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절대 그 사람이 여기에 나타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옆으로 석 지나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우리는 마음이 보는 거지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그 out of mind, out of sight란 말이 있죠. 거꾸로 해도 말이 맞습니다. 눈에 없으면 마음에도 없어지고 마음에 없으면 눈에 보아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있지만은 안 들리는 수가 많죠. 너무 자기가 기대했던 거하고 다르면은
귀가 말을 했는데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wishful thinking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뭐가 있으면은 말을 안 했는데도 내 귀에 마치 말한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런 경지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간절히 하면은 음성이 이제 들리는데 그거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서 듣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귀는 진동하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진동을 하면은 그게 전기적인 신호가 뇌로 가가지고 뇌에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를 막 치면은 우리 머리 안에 피아노가 한 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피아노 소리는 공기의 진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귀 고막이 같은 진동수로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전기적인 신호가 머리에 가서 피아노 소리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 안에 있는 그 피아노가 없으면은 아무리 피아노를 쳐도 우리는 안 듣는 거예요. 그 이미 우리가 알고 냄새 맡고 느끼는 거는 우리 안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의 작용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놀라운 게 많습니다. 이게 사실 1kg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브레인이라 요만한 덩어리인데 그 속에 이 온 우주를 다 생각할 수 있고 그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여기에 다 기록이 되고 냄새도 마찬가지예요. 냄새가 뭐 어떤 화학 물질이 코에 닿아가 그게 냄새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이런 전기적인 신호는 이런 냄새가 되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다 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공짜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사면 원래 컴퓨터 안에 내장되어 있는 그런 그 메모리가 있죠. 누구한테나 다 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노력을 해가지고 지식을 조금 더 이제 넣을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살 수 있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미리 다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합니다. 냄새를 못 맡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듯이 어떤 특정한 냄새를 못 맡는 그 사람들은 아마 그 프로그램에 뭔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빠져 있거나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 요셉은 알지만은 그 형제들은 요셉을 보고도 모르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형제들을 볼 때 꿈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은 지금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뭐 이 에스나 이런 사람이었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막 가서 그냥 껴안고 막 울거나 아니면 저놈들을 당장 감옥에 쳐넣어라. 둘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 참 귀한 한 번도 복수하는 적이 없습니다. 생각으로나 행동으로 절대로 복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to revenge is human, to forgive is God 이런 divine이란 말. 인간은 굉장히 복수하려는 마음이 언젠가는 한번 두고 보자. 사실 미국 사람들을 보면 우리 보고 다 세련된 것 같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더 무서워요. 우리는 당장 그 자리에서 화를 내는데 그 사람들은 웃으면서 마음에 딱 기억을 해놨다가 자기가 그 사람을 어떻게 딱 할 순간이 되면 그때 이제 절대 애누리가 없어요. 딱딱 갚습니다. 굉장히 점잖게 보이는 사람도 복수하는 것만은 참 정확하고 그 기억이 또 오래 갑니다. 뭐 성경 말씀은 진작 잊어버리는데 복수할 그런 사건들은 다 그냥 기억을 철저하게 해놨다가 아주 막 순간적인 것처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요셉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계급이 높아졌으면 그 술 만드는 관원을 불러가 야 이놈아 네가 왜 이렇게 늦게 이걸 알렸냐 이렇게 야단도 치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당장 떠난 게 뭡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가 초도 순실을 떠난 거예요. 이게 요셉입니다. 그래 이런 요셉이 성공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갖 마귀가 들어붙으려 했자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언제 마귀가 틈을 복수할 생각으로 확 이를 갈고 있으면 틈을 주는 거예요. 요건 틀림없다. 그 어제 제가 최재선 목사님이라고 중앙대학 교수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제일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 나가지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사탄의 보정수표다 이거예요. 저건 아무도 건드리지도 않을 테니까, 저건 뭐 내 거니까 이건 손도 대지 말아요. 사실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안 만나고 이런 사람들은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내가 집사님 예수 믿으시 안 할 거라고. 그 죽을 때까지 숨어 가지고 다니면서 사탄이 있다, 이건 보정 내 거다 이러는, 아무도 손대지 말라. 참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얼마나 사탄의 보정수표들이 있는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참 나는 그러면 구원받았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 사람 중에 상당한 사람이 나는 이 로만 가톨릭 교도 중에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 나갑니다 그러면 당신 예수 믿으시오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학자들은 제일 최대의 적그리스도가 로만 가톨릭이다, 이건 많은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전도도 못하게 하니 이게 대단한 역사다.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맞은 점이 많아요. 가톨릭이 중세에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전쟁을 이게 사람 죽이고 뭐 온갖 그런 사탄의 지배였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게르솜, 모세 아들 게르솜이죠. 그러니까 이 게르솜이 이제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이제 모든 자기의 그 신세를 한탄하고 게르솜 할 때마다 내 신세야 이렇게. 왜냐하면 왕궁에 있다가 갑자기 그냥 목동이 돼가지고 들판에 헤매니 그 아들을 쳐다볼 때마다 저놈 참 축복이 아니라 내 신세가 바로 저놈 때문에 망했다, 이런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지은 걸 보면 상당히 그때 그 기분을 많이 이렇게 나타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잘 알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헛사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주시옵고, 정말 요셉처럼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선하고 오로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억울함이나 정말 분한 것들도 결국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일에 충성된 그런 종으로서 열심히 일할 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있음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42장. 저는 창세기를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참 옛날을 생각해보면 이 창세기를 내가 이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창세기를 가르치게 하신 하나님을 정말 찬양을 드리고, 제가 지난 그 금요일날 연세대학교 그게 이제 신학대학원 거기에서 해마다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그 세미나를 합니다. 지금 12회째 됐는데 지난 금요일날 제가 이제 거기에서 창조냐 지났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내가 그런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우선 목사님들이 700명 가운데 내가 있어 본 적이 처음이고, 또 목사님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게 된 그런 것도 참 영광인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1시간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참 창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근거를 하지 않는 믿음은 힘이 없고 뿌리가 없다, 이런 걸 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한 6년 전을 생각해 봤습니다. 6년 전에 성경도 한번 제대로 읽지 못했던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또 창세기를 이제 처음 공부를 하면서 내가 그때 이 성경에 대한 생각과 지금 이 성경 전체에 관한 내 생각이 엄청나게 변화된 것을 보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 하는 것을 제가 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배우는 거, 이거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자기 가족들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좋습니다. 2사람, 3사람
제가 맨 처음에 여기 가건물에서 할 때 5사람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 창세기가 끝나갈 이런 무렵인데 이게 끝나자마자 곧 성경 공부만을 만드셔가지고 한 두서너 사람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창세기 42장 지난번에 우리가 좀 공부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제 온 천하의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야 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은 야곱과 그 아들들을 몰고 가십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 형제들을 애굽에 이제 보냈을 때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은 즉시 그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9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마 이 애굽은 그 특별히 그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 있죠. 그쪽으로부터 항상 정탐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을 일단 그 정탐이라 스파이라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특별히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이 형제들이 그동안에 얼마만큼 도덕적으로 성장을 했느냐, 그러한 어떤 그 형제들이 과거의 죄를 얼마만큼 뉘우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지금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기 꾼 꿈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마 이 요셉이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 자기 형제들 그때의 그 도덕적인 수준이나 모습을 상상하면서 과연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내가 왜 너희를 정탐이라고 내가 하느냐 하면 바로 이런 이유다 이겁니다. 즉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 말은 내가 너희들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정말 말째 아우가 살아있다면 그 아우를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들 말을 믿겠다. 이렇게 요셉이 지혜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이 말째아우 벤야민이 아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구덩이에 빠쳐 죽였으니 벤야민인들 성하겠느냐. 벤야민이 살아있는 걸 내가 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금 생각이 있습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느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맹세하는 게 바로를 맹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애굽에서 이제 그 국무총리니까 아무리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믿지만은 그러나 바깥으로는 바로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를 두고 맹세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이 3일을 감옥에 가두는 이유는 이 성경에서 3일이 여러 번 나오죠. 여기도 3일 동안 가두는 음침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가는 것도 3일이에요. 그 3일은 궁금하고 세상이 깔아앉는다는 그런 예수님이 땅속에 3일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캄캄한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이 형제들도 3일 동안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과거를 생각하게 합니다. 아마 감옥에 가서 서로 네 잘못이라고 따졌을 거예요. 그때 말이지 내가 살려주자고 했을 때, 왜냐하면 애굽에 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죄예요. 우리가 요셉을, 형제를 노예로 팔아먹은 그런 그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3일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네들은 돈을 가지고 곡식을 무난하게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줄 이렇게 알았지, 정탐으로 몰 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거기다가 또 감옥에 갇히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자기의 과거를 뉘우치게 됩니다. 아, 내가 그때 참, 우리가 참, 이 형제들이 감옥 속에서 3일 동안 회개를 하게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여기에서 요셉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감옥에 있고 한 사람만 가라고 했는데 이제 3일 후에는 어떻게 제의를 하느냐 하면 한 사람만 감옥에 있고 다 가서 이제 다리고 오라, 이렇게. 그러니까 참 그러한 그 어려움을 줌에 있어서도 요셉은 지극히 형제들을 염려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면 된다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이면 되는 거죠. 여러 사람이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그 메시아가 오실 분이 우리를 전부 대신해서 한 사람만 감옥에 갇힌다, 한 사람만 고난을 당하신다 하는 그런 팀이, 우리가 그 베토벤의 교향곡 같은 거 보면은 항상 그런 그 주제가 나오죠. 그게 이제 처음에 조금 나오다가 그 다음에 반복되고 커지고 나중에 아주 클라이맥스에 도착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조금 이렇게 그림자가 나오고 그게 자꾸 이렇게 확충되고 더욱더 분명해가지고 클라이맥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예수님을 주제로 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복음을 주제로 한 그러한 교향곡처럼 조화가 있고, 굉장히 보면은 참 이 스릴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가 조그만큼 이렇게 시작되가 그게 점점 확대돼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죽인, 요셉을 노예로 만들었던 그러한 옛날을 생각합니다. 이 양심의 어떤 이 찔림은 우리가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양심의 가책을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항상 괴롭힙니다. 그 우리에게 액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어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I told you so, 이런 말. 내가 바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냐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쉬워요. 뭘 하지 마라 했는데 뭘 해가지고 일이 잘못되면 I told you so, 이런. 내가 그때 뭐라고 말했더냐 이거. 이 장자로서 이제 그런 이제 충고를 합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말했느냐.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이 핏값을 항상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죠. 피를 흘리면 그 핏값을 하나님이 찾으시게, 살인을 했으면은 그 흘린 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을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이 요셉하고 이 형제들 사이에는 통역이 있습니다. 통역. 물론 요셉은 히브리 말을 아직도 알겠지만은 그러나 이 공식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 형제들이 자기끼리 수근수근 하는 말을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 압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이 요셉은 참 의지력이 있으면서도 또 정서적으로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그 울음을 참고 있다가 잠깐 가서 막 울고 와서 또 이제 다 이렇게 울었다는 증거를 없애고 또다시 이제 근엄하게 진무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므온을 취하여 결박을 했습니다. 지금 장남이 르벤이고
그 다음에 차남이 시므온이고, 그 다음에 레위고, 그 다음에 유다예요. 이 네 형제들은 전부 레아하고 야곱 사이에 태어난 그러한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시므온을 취했다는 것은 아마 이 시므온이 굉장히 사납고 잔인한 섹겜에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서로 이제 의견을 맞추어서 섹겜 사람들을 전부 할례를 시켜놓고는 다 이제 칼로 찔러주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히 시므온을 결박을 해가지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돈은 이제 도로 이제 자루에다가 넣어 주었습니다. 모르게. 그리고 길 양식도 주었다는 것은 가는 동안에도 꽤 시간이 걸립니다. 적어도 3주 내지 2주 정도를 걸어가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헤브론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그 길에서, 왜냐하면 가면서 다 먹어버리면 가가지고 양식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길에서 먹는 동안에 충분히 좀, 지금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걱정합니다. 그게 아버지가 계시고, 또 이렇게 많은 자기의 그러니까 뭐예요? 조카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충분한 양식을 주면서 길에 먹을 양식도 미리 다 준비를 해줍니다.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주막에 이르러 가지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고 자루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보니까 자루 아구에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가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여기에서 비로소 이 형제들이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깨닫게 합니다. 그거 참 이상하지. 어떻게 돈이 도로 여기에 있느냐 하면서 불길한 생각도 합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모르고 돈을 도로 넣어준 게 아닌가. 아마 이 일이 잘못되다가는 나중에 큰 어떤 우리를 도둑으로 몰지 않아 이런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도 걱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죄라는 게 항상 그런 거예요. 뭐가 하나를 잘못한 길 가다가 갑자기 누가 약간 부르면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면은 누가 자기 이름을 뒤에서 부르더라도 하나도 겁나지 않고 이렇게 웃으면서 돌아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길 가다가 누가 보기만 하면 깜짝 놀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냐. 예수님이 다 그걸 자기에게로 가지고 오라고 그랬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이 자꾸 하나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걸 여러 번 설명하게 하죠. 입을 통해서 자꾸 고백하게 합니다. 애굽에 가서도 하나를 자꾸 어떻게 됐나 이걸. 그러니까 이 우리의 죄를 자꾸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어떻게 됐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또 자기 아버지한테도 하나가 없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사랑하시면은 우리의 죄를 자꾸 입을 통해서 알리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결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여기에서 아버지에게 비로소 진실을 구합니다. 이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입니까? 요셉을 죽이고 요셉을 팔아먹고 자기 아버지한테 와서 거짓말을 한 형제들이죠.
옷에다가 양 피를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보라마 이게 당신의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보라 이렇게 한 형제가 이제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진실을 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점점 나타납니다. 죄를 자꾸 깨우치게 하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뭐 여기에도 아버지한테 온갖 거짓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처음으로 이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진실을 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타치를 하시면은 항상 옳은 말을 하게 합니다. 사람이 불안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 참 큰 몫을 차지합니다. 실제하고 다른 거를 자꾸 이야기해 놓으면 언젠가는 이게 탄로가 날 텐데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지고 여기에서 아버지에게 비로소 진실을 고합니다. 이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입니까? 요셉을 죽이고 요셉을 팔아먹고 자기 아버지한테 와서 거짓말을 한 형제들이죠. 옷에다가 양 피를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보라마 이게 당신의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보라 이렇게 한 형제가 이제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진실을 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점점 나타납니다. 죄를 자꾸 깨우치게 하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뭐 여기에도 아버지한테 온갖 거짓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처음으로 이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진실을 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타치를 하시면은 항상 옳은 말을 하게 합니다. 사람이 불안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 참 큰 몫을 차지합니다. 실제하고 다른 거를 자꾸 이야기해 놓으면 언젠가는 이게 탄로가 날 텐데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지고 자꾸 거리감이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방법은 내가 실제 있는 그대로 보이게 하고 내가 실제 있는 그대로 남이 나를 알게 하는 거.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순 같은 거 이런 거 모일 때 이 사람들이 참 진실한 게 좋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고민이 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해야 진짜 식구가 되는 거예요.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이거 딴 사람들이 알면 창피하니까 이거는 숨겨놓자. 뭐 기도해가지고 낫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모든 거를 토로하고 그래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 모임 때 우리가 그러한 걸 연습을 해야 합니다. 뭐든지 털어내놓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각기 자루를 섞어본 적 각인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왜 돈뭉치를 보고 두려워할까요? 오히려 횡재만 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두려워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그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가 잘 되어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속에 뭔가 내가 참 잘못한 게 있는데 혹시 이 모든 일들이 이 잘못으로 이끌어지는 하나의 시초가 되지 않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항상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한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형제들이 이런 공통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전부 감옥에 집어넣어져 가지고 정말 상상지 않던 위기를 당해보는 거예요. 항상 어려움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단결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부부싸움 할 때도 그런 일이 많죠. 만약에 옆에 있는 집 사람이 우리 집을 공격을 합니다. 막 너 남편이 형편없다 이러면 부부가 단결이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다가도.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어떤 위협이 이렇게 올 때 우리는 서로가 이렇게 단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이제 하나님이 이 형제들을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애굽에다가 보내야 되겠는데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애굽에 보낼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되고 요셉과 화해를 할 수 있냐 그걸 지금 몰고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들이 이러다가는 셋이나 없어지겠거든요. 요셉은 이미 너희들 때문에 없어졌고 또 시므온은 거기에 갇혀 있으니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또 베냐민을 데려가다니 말도 안 된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르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 이 르벤이에요. 장자가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내가 만약에 안 따라가면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왜 손자들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기는 안 죽. 그러나 우리가 보면 유다가 이제 그 형제들의 대표가 됩니다. 유다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안 돌아오면 내가 죽겠다고요. 책임을 내가.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 아니에요. 내가 죽음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게.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루벤은 어떻게 하느냐면, 아버지 내가 만약에 안 따라오거든 이놈들 손자들 전부 죽여버리라 이거예요. 그게 무슨 무책임한 일이고,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식들을 죽이더라도. 그래서 여기에서 유다는 두 번째로 장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한 번은 서모 빌라와 동침함으로써 이미 상실이 됐고, 또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장자가 안 되겠습니다 하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되면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누가 어떤 생각을 하고 누가 적이고 아군인가,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참 좋은데 환란이 닥쳐오면은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다 드러납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벌금 100만 원 하면은 아마 빠지는 사람도 꽤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있다가 전부 죽인다 이러면 아마 다 그냥 빠져나올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극복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거짓말이에요. 이 생명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같이 선상에 놓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정말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비로소 부자관계, 이 루벤이 자기 자식을 얼마나 안 사랑하는가 하는 게 여기서 다 드러나죠.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엄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이 베냐민은 내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 사이에 있었던 이제 유일한 혈족인데 이것마저 절대 이건 안 된다. 이건. 여기에서 아직도 야곱이라고 그러죠. 야곱. 이스라엘이란 말을 아직 안 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야곱이에요. 그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걸 붙들고 늘어지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던 그 야곱이에요. 이 지금 베냐민을 붙들고 있겠다. 이거. 우리가 이 가장 소중한 것, 이거를 양보하지 않고 이걸 아직 딱 쥐고 있는 한 야곱이에요.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참 믿음이 좋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중요한 시기에 네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걸 나한테 달라. 그렇게 할 때는 안 된다. 딱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야곱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가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42장은 형제들로 하여금 죄를 뉘우치게 하는,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장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